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일어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때에 그 갈대아 땅, 바벨론 땅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 가난한 사람은 또 안 끌고 왔어요. 거의 고급, 또 그 다음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 에스겔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도덕적인 말이나 수양적인 말이나 고개나 끄떡하고 말면 안 돼. 불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막 눈물 콧물이 팍팍 쏟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부르짖다가 막 응답받고 그냥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딱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큰일 못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갖다가 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knowledge, 이거는요 그냥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안다 그럴 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다 합니다. 시어머님 어떻고, 시아버지 어떻고, 시동생 어떻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누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누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말이야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어떤 때는 너무 자상한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평생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아직도 날 잘 모른대. 30-40년 살아와도 잘 모르는 거야. 왜? 나이가 먹을수록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좋던 사람이 나쁘게 변하고 못됐던 사람이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 너무 고맙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내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내 생물이었다 그랬습니다. 내 생물은 사보험도 되지만은 내 천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내 생물 밑에는 보면 전부 바퀴가 달렸고 얼굴이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이키지 않고 직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따라 하나님 말씀은 후퇴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앞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는 생물들이 여기 바퀴로 역사하는 걸 보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섭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모든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자녀들도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궁창이 딱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궁창. 그 다음에 그 위에 궁창 위에 보니까는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고 황국 같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빛난 광채의 사람 형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삼층천 하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새까마는 물소리가 나고 그 번쩍번쩍하는 빛난 보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납작 엎드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이 에스겔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장에 나온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딱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인자야, 너는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요, 쓰려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른 것은 쓰려고 부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어떤 국가나 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게 돼요. 이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르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야, 인자야 하고 부르습니다. 인자라는 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너 사람의 아들아. 아니, 왜 부르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얼마나 좋아. 모세 보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겔 보고는 너 인자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은 인자야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에스겔서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무려 93번이나 인자야 소리를 했다. 다니엘에게는 몇 번 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다, 나도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니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도 인자, 나를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보고 계속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 사람의 아들아 자꾸 부릅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1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 인자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담. 그런데 왜 에스겔에만 특별히 인자를 강조했을까? 사람의 아들. 앞으로 여러분 보면 알지만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초장에는 에스겔 한 절반 정도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방을 심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따라합시다. 연약한 인간이다. 에스겔아,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를 자랑하지 마라. 너 자신을 낮추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주든지 너를 통해 무슨 권세가 나타나지 간에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호흡만 거두면 그냥 떠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에 달린 인생이에요. 코 딱 잡고 5분 10분만 있으면요,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니까 에스겔 보고 또 마찬가지지만 이사야 보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인생, 너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호흡은 코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말
따지고 할 가치도 없어. 그냥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은 거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 이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라는 건 사람 가운데 귀한 사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 붙들었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꿈속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딱 꽉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서원을 3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원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큰 복이 있도다. 예, 큰은 내가 집어넣은 거고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시편 9편 2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힘이면 제일이고 군대면 제일이고 뭐 칼이면 제일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저들이 풀잎 같은 인생인 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향할 때 나를 위한 대적들이 오잖아요. 어떤 저주하고 싶지? 그때 여기 하나님이 기도 제목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적하는데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풀잎 같은 인생인 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따라,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대로 맡겨요. 그래서면 잘 깨달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이렇게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구나 깨닫게 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일어서라.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엎드려 있었잖아요.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착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더니 그걸 갖다 딱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발에 힘을 얻고 쫙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함께.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요, 루아크라고 그래서, 또는 헬라 말로는 푸니우마, 숨, 때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크,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활발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의 영이 들어오고 전도의 영이 들어오고 사랑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기운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요셉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자라. 야곱은요, 이제 아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잡혀간지 모르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가더니 안 오는 거야. 낙심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맥이 떨어져 있는데 아들들이 옵니다. 오더니 아버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 저기 황금서래를 보십시오.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기운이 팍 살아나죠. 그 마차를 타고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바로 바로왕 앞에 딱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운을 주니까는 낙심하는 가운데 얼마인지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들이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막 1000명을 죽였어. 그 다음에 기운이 지내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물이 팍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우묵한 곳이 샘이 그렇게 터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은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돈이 팍 터지고, 건강이 팍 터지고, 은혜가 확 터지고, 문제 해결이 확 터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정신이 소생해가지고 다시 됐다. 그래서 그걸 에낙고레다. 따라 부르짖은 자의 샘. 에낙고레가 그 말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여러분도 부르짖으면 샘이 터져요. 은혜가 터져요. 축복이 터져요. 건강이 터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삼손도 부르짖을 때 샘이 터진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은요,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따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에낙고레처럼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필요한 여러분의 떡도 주시고 먹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도 이렇게 세우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자,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이 인자. 때로는 예수님이 가끔 구약에도 나타나요.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인자 같은 분, 그럴 때 그분은 거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천사가 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셋이 나타날 때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집에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만 했는데 힘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강건한 힘이 나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을 비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할렐루야 창조주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일어서라, 힘이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갖다 쫙 일으키니 발로 일어섰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에스겔에게 준 사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의 복음은요 거룩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가고 병든 사람에게 가고 또 나쁜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동일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똑같이 복음을 보내. 하늘에서 태양 빛을 보내듯이 하늘에서 비를 보낼 때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되 물론 가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겔의 사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는 것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도 부른 것도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틈만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체험을 전하고 구원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뻔뻔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거를 다 에스겔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선지자를 보내시면은 저들을 살리려 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한 자를 돌아오기를 바라요.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여러분 복음의 문을 늘 열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전도의 목적은 강팍한 죄인들을 깨우쳐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전도조를 주고 기도를 주고 건강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우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못하면요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당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다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어떻게 되리라?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라. 그러나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때로는 살인자가 있어요. 아주 사기꾼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놈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 책망받게 됐어요. 그때 자기가 깨닫고 나서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하고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했던 거 갖다 주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벌받겠다가 하고서 모든 걸 다 정리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아니. 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기 죄가 가득한데 깨끗하게 씻어줘서 반짝반짝 여기 아무것도 없이 양털보다 이게 흰 눈보다 깨끗하게.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주여, 저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계속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계속 줘야 돼요. 10번 100번 줘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악인에게 말이 너 저 사람 전도해라 안 하면요, 그 사람 지옥 갈 때 내가 책임을 진대. 무시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럴 때 믿습니다. 한 대 그다 맞을 까고 그다 말 까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면은 그만 마귀 자식이 됩니다. 따라하시죠. 교만하지 맙시다.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되고, 장로도 교만하면 안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도 또 우리 이들도 교만하면요, 마귀가 옳다. 너 이리 와, 너 내 친구야, 너 나하고 짝하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겸비해져야 돼요. 너 인자야, 겸비해지라는 거예요. 넌 사람의 아들이다.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 사는 게 은혜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살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왜 거만해진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은 다 멸해도 우리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산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며 요단강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알고는 꽃간에 들고 축제는 꺼지지 못해 오신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갖다 침례 주는 것은 바로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침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점점 뭐가 되는지 압니까?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크리스찬 신앙에 대해야지.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면서 종교인이 되고 권세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외식만 꽉 찬 거예요. 속으로는 전혀 회개 안 하고 겉으로만 울고 겉으로만 금식을 하고 속은 전혀 금식하기 싫은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으로 위선하는 그 생활이 상습화된 데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선을 진심으로 행하지 못하고 외식으로 하게 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이 제2의 천성으로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외식을,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깨트리고 떨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직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장로라고 너무 의시되면 안 돼요. 목사라고 너무 독선적으로 행해도 안 되고, 할렐루야. 리더라고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명령하고 호통치고 권사님이라고 호통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전부 낮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하게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는 보면요, 패역한 집단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만희라는 교주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님이 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라고 보혜사로 말하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숙명 딱 잡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천지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자기 집단 데려갈 때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데려와라. 이게 그들의 지침입니다. 지침.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도 완전히 거짓말 단체예요. 거짓말 단체. 공산주의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되고 사람을 몇천만 명 죽여도 괜찮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에 끌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너무 극단 좌파에 빠지게 되면요, 막 얼굴이 진짜 뻔뻔해집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서도 옳다고라고서 그걸 편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습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의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외에는 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 패역합니다.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공산주의 패역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끌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에스겔에게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네가 나가서 전할 때 때로는 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힐지도 모른다. 널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숨 걸고 지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너는 저들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6절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힘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뭐 그까지고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저는 젊을 때 월남 베트남에 참전용사로 다 다녀왔잖아요. 그때 몇 번 죽을 뻔 당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 죽는다 하면 조금 시간이 하나님 날 오래 살게 해준 것이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조금 슬프겠지, 섭섭하겠지. 그럼 먼저 가면 나중에 기다릴 테니까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고 의뢰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그때 죽었을 사람이다. 하나님 날 연장시켜 준 거는 주의 사랑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라고 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네가 가시덤불과 철조망 속에 갇히고 전갈들 위에 앉게 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저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없앨려고 하고 죽이려는 그들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서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내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두루마리 뚫뚫뚫뚫 성경입니다. 그 두루마리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너는 받아 먹어라. 꿀 꺼다. 그 하나님 말씀을 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 의지로 가지 말고 내 말 가지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전도로 가려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그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간증도 내가 살아있는 간증,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간증, 또 설교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걸 간단히 보면 나중에 그런 걸 전하면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저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놔두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때로는 달콤한 것만 아니. 최봉석 평양의 최건덕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옛날에 우리 청년회 때 보면은 김기영이라는 아주 당돌한 여자 청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 제껴놓고 지가 앞서 나간다. 전도할 때 나가지고 공허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면 지옥 가요. 사람들 기분이 나빠지면 뭐야?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말이지 그 정도는 못하겠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그런 호락질 하는데 난 그 정도는 못하지만 또 내 방식대로 나도 전도하고 그들 구원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슬픔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에스겔은 슬픈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슬픈 심부름꾼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민족들 여보시오, 동포들, 어찌하다 이렇게 패역했습니까? 어찌하다 뻔뻔해졌습니까? 어찌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번번이 당신들은 순종하지 않고 배역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까? 슬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글을 쫙 안팎으로 보니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조가와 탄식과 절망에 찬 재앙의 글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도 전하지만은 에스겔처럼 슬픈 소식도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본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 가. 인생이 망쳐. 모든 명예, 성공 다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절대 믿어야 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전도자는 괴로울 때가 있다. 그 괴로움을 갖다가 하나님이 전할 때 가서 전하고 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상대하는 사람은요, 죄악 세상 악인들이 거의 죄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종 우상숭배자입니다. 또 마귀가 득실거리는 어두운 세상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고 좋은 것만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가서 입을 벌려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